저번에 이어서 교부들의 이단성에 대해서 보는데, 우리가 이제 초기 기독교 교부를 이제 끝내요. 초기 기독교 교부를 이제 니케아 공회 콘스탄틴이 등장하면서 이제 바뀌는데,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지금 후기 기독교 교부 이렇게 해가지고 초기, 후기 이렇게 나눴어요. 오늘은 그 니케아 공회랑 콘스탄틴에 대해서 좀 보겠어요. 이제 전환점이 되는데, 왜 전환점이 되냐면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고 그 뒤에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큰 교회를 니콜라단들이 나타나가지고 니콜라파가 오죠. 그래서 물침례 중생으로 이단 교리로서 이제 교회를 장악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기초를 놓은 데다가 콘스탄틴이 등장하면서 이제 국가교회가 성립되죠. 자, 여기 닥터라코만 신약교회사 152페이지에 이제 콘스탄틴 AD 313년과 니케아 공회 AD 325년을 살펴보도록 하자. 니케아 공회는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식 교회 공회였다. 니케아는 이후에 개최되는 모든 공회의 모형이었다. 이 공회는 절대 권위, 성경, 지역교회 자치, 독립성, 복음 전파, 구령에 관한 성경의 명령을 무시한 채 미묘한 신학적 쟁점들을 다룬 후 그것들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런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따르지 않는 그 누구라도 투옥하거나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교회 국가는 그야말로 자신이 절대 권위에 떠오른 것이다. 순교당하던 교회가 국가교회로 둔갑하여 AD 325년 퍼가모 시대로 접어들 당시 요한계시록 2장 12절 교회는 이미 100여 년에 걸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존재했던 가장 이교도적이고 비이성적인 가르침들을 그들의 신조들로 삼고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뒤에 이런 많은 이단들이 나타난 거죠. 이런 잡동사니 쓰레기들에도 만족하지 못했던지 교부들은 니케아 이후 교부들, 그러니까 후 교부들을 말합니다. 다른 몇 가지 독소들도 교회에 침투하도록 허락하고 말았으니 그것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 유품 숭배, 이스터, 부활절 토끼 등이다. 니케아 공회에서 이교도 로마 제국은 교황 중심의 로마, 즉 카톨릭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었었죠.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바이블 빌리버를 탄압했죠. 근데 그게 이제 카톨릭 국가교회가 됐다. 이 로마는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잔인한 지옥의 사자처럼 행동했다. 그래서 로마 제국보다 더 잔인한 일들을 국가교회가 했어요. 카톨릭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은 전쟁 중 환상을 통해 이 십자가 표적을 보았으며 전쟁을 하는데 그 십자가 표적을 봤다는 거죠. 그 당시 UFO 승무원 비슷한 누구로부터 이 표적으로 정복하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 표적들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므로 이것은 표적에 대한 닥터라고 해석이고, 콘스탄틴이 그가 들었다고 하는 소리를 정말 들었다고 한다면 무엇을 정복하라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남게 된다. 콘스탄틴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기록한 유세비우스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건 전설의 전설. 그 콘스탄틴을 히로로 만든 게 유세비우스라. 유세비우스가 또 막강한 그런 이단을 가져오게 되는데, 유세비우스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안 한다. 안 하기보다는 그것을 감히 물어볼 만한 용기도 없었을 것이다. 콘스탄틴 그 음성은 막센티우스를 정복하여 로마를 해방하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유세비우스는 이 표적을 구원의 상징
으로 부르면서 콘스탄틴이 이 십자가 표적을 창과 방패에 붙잡겠다고 말한다. 여러분 창들 보면 그 십자가 것들 나오죠. 콘스탄틴 이 성직 계급에서 면세 혜택을 주었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를 탄압하는 데서 기독교를 풀어주는 거죠. AD 313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될 것 같은 몇 가지의 이교적 관행들을 폐지시켰고, 315년 모든 구원받지 못한 이교도들에게 일요일을 준수할 것을 명령했고, 321년 324년에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모든 자에게 금화 20개와 은옷 한 벌씩을 선물로 준다고 약속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들에게 혜택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박해받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배교하게끔 인도한 거죠. 그런 여러분들 달콤한 그 사탕발림으로 하는 그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독교를 서포트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 해 주일학교 출석 인원이 기록 행진을 한 것은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로마에 있는 제일 가톨릭 교회는 1년에 무려 12,000명에게 침례를 주는 기록을 세웠다고 하니, 이 기록은 제칼스 교회와 제르파멜 교회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이 되는 기록인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콘스탄틴 자신은 침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비꼬는 거죠. 닥터라코멘이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콘스탄틴은 다 세례 주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자기는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랬냐면 그 침례를 받고 세례 받는 것이 죄를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죄 사함을 거기서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결국엔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그 침례 받는 아무 소용없는 거야. 마지막 때 그래서 침례를 받겠다. 결국에 죽기 전에 이제 침례 받는 그런 아이디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이단 기울이죠. 물침례 중생이 그동안 얼마나 거기에 정착됐는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콘스탄틴의 마지막 순간들은 유세비우스의 책에 잘 묘사되어 있다. 이 교회사가는 유세비우스라는 자가 이제 그 변개된 캐톨릭 성경을 다시 복사하는 이렇게 굉장히 큰 해를 가져온 사람. 콘스탄틴 로마 궁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아프리카 성경을 50부 복사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그에게 영원한 호의를 베풀었다는 이유로 콘스탄틴에 대한 기록을 과찬 일색으로 채워 놓았는데, 그 정도가 너무나 심해서 병적일 정도이다. 유세비우스와 그의 친구 파밀루스는 황제의 명을 받자마자 곧 북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당시 유세비우스는 카이사르의 감독이었어. 오리겐의 육란 성경과 헥사플라, 우리 이거 봤죠? 안티옥으로부터 전수받은 원문을 5,800군데나 변개시킨 신약 성경, 오늘로 치면 NASB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와서 헥사플라에서 제5ran을 신약을 변개시켰던 비평적 방법을 사용해서 필사한 후 구약 속에 외경을 남겨둔 채로 콘스탄틴에게 보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세비우스가 오리겐의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그게 가톨릭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이제 영향을 끼친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이 오리겐의 성경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식 성경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20세기 와서 이 성경은 ASB 1901년, NASB 1960년, NIV 1978년으로 출판되었다. 그래서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외 모든 성경은 이 로마 가톨릭 성경이래요. 그 다음에 황제로부터 대단한 영예를 부여받은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틴의 전기를 기록하면서 어찌나 칭찬과 영광으로 가득 채우고 아첨을 떨었는지 콘스탄틴의 생애는 하나님의 전기처럼 되어버렸다. 그 다음에 과연 콘스탄틴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으신 그것을 믿음으로써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는 그의 감독들에게 보낸 그 어떤 편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자신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치 않았다. 그는 죽기 일주일 전까지도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다가 결국 불멸을 제공해주는, 물론 자기 착각이다, 물뿌림을 받으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죽기 전에 바로 세례받고 자기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콘스탄틴은 물 침례가 구원을 주는 인침인 줄 착각했던 것이다. 그는 물뿌림을 받은 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스스로의 착각 가운데 불멸의 생명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로마 황제가 과격한 박해 정책을 내던지고 갑작스러운 관용적인 태도로 돌변하자 기독교인과 교회들의 성격과 행동에 커다란 변화가 오게 되었다. 검투사들의 격전장이었던 로마의 원형 경기장은 장터로 바뀌었고 이교도 신전들은 교회당 건물로 변하게 되었으며 비너스, 아폴로, 주피터 그리고 아프로디테 등의 동상들은 베드로, 야고보, 마리아, 요셉, 요한들의 동상으로 대치되었으며 이교도 사제들의 희생제사의 연기는 기독교 제사장이 태우는 향으로 대체되었으며 이교도의 신비세계로 입적시키는 유아 침례는 어린아이에게 물 뿌려 교회에 입적시키는 행사로 둔갑했고 이교도들의 촛대들은 기독교 촛대들로 대치되었으며 예배소에서 불태던 그런 책들은 오리겐과 유세비우스의 북아프리카 위조 성경으로 대치되었다. 자, 이렇게 이교도권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 캐톨릭인데, 그런데도 필립 샤프는 이러한 현상을 이교도의 몰락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니 참으로 순진하게 그지없는 사람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필립 샤프 같은 이 교회 역사가들이 그거를 이교도의 몰락으로 본 거예요. 콘스탄틴한테 속은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런 현상을 정의 내리자면 신약교회의 몰락이라고 해야만 할 것이다. 맞죠? 서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콘스탄틴이 했던 이러한 것들이 결국엔 진짜 교회의 몰락이다. 진짜 교회가 없어지고 점점 진짜 가짜 교회가, 진짜 가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 이 당시 이교도들이 지역교회들에 몰려든 것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시대의 추세에 따르려면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최고의 인기 종교가 된 것이다. 그전까지는 기독교는 한 번도 인기를 끌어본 적이 없다. 그렇죠? 로마 제국에 박해를 받았어요. 하여간 기독교라 그러면 박해돼. 그 사람들이 진짜 바이블리거든 이교도 이단을 가리키던 사람이든 기독교 그러면 순교당하는,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를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손에 쥐게 되었는데 그녀는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 점을 치다가 그것을 얻게 되었다. 콘스탄틴은 예루살렘 윗산에 성읍 안에 신전을 짓고서 그리스도는 영문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장했다. 이 신전은 오늘날 거룩한 무덤교회라고 불린다. 이제 역사적으로 모든 지금 예루살렘이니 그런 데 있는 모든 역사적인 그런 교회 무슨 심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캐톨릭 교회에서 만든 사기들이에요. 주님이 문 밖에서 죽으셨지 어떻게 안에서. 그래서 그런 걸 지금 가가지고 여러분들 여행사들이 해가지고 그 하는 모든 것들 짜가들이 그걸 진짜 줄 알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폼 잡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있고. 콘스탄틴이 니케아 공회를 소집하였을 때 그는 로마 제국에서는 막시무스 즉 황제가 모든 믿음에 관한 사항에 있어 최종 판결자요 권위라는 사실에 입각했다고 했다. 콘스탄틴 313년 10월에도 공회를 소집하였었는데 그때도 그는 모든 종교 문제 최고 판결자로 행사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회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단합, 여러분 교단,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교단들, 단합대, 교단들 단합대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하면 뭐가 파워가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짓들을 한 거예요. 콘스탄틴이. 완전히 정치성이죠. 이 교도들이 교회에 합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부활절 토끼를 가지고 들어왔다. 이들 두 가지 것들이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는가는 이미 잘 알려졌다. 베스타 여신에 바쳐진 처녀들, 죄 입은 제사장들, 결혼 반지, 종교적 행렬, 동상에 입힌 갑옷,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등이 잇따라 교회 안으로 물밀듯 밀려왔다. 기독교에 대한 신앙 고백에다가 물뿌림을 더하기만 하면 새 신자로 입적되고 게다가 20개의 금화와 새 옷을 미끼로 내세우는데 그 어떤 이교도가 가톨릭을 거부하겠는가. 어차피 일요일날 가게문을 닫아야만 한다면 교회에 안 나갈 이유가 무엇인가. 더군다나 로마 황제가 나가는 바로 그 교회라면 말이다. 가톨릭 교회는 신속하게 유일한 교회의 위치를 선점해 갔으며 콘스탄틴이 자기 이름을 따라 이스탄불을 명명하기 위해 그곳을 향해 떠났을 때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거죠. 그는 로마의 감독에게 AD 330년 호화로운 거처만을 남겨주고 간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독교 로마를 남겨준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레고리 나지안제는 AD 330에서 390년 로마는 보물로 가득 찼고 모든 도시 중에서 여왕으로 군림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로마의 감독을 위해 거대한 바실리카 공회당이 건축되었고 그는 그곳에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앉아 계시록 17장 4절 머리에는 금관을 손에는 호를 들고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한 천년 통치를 시작한 것이다. 이후 어거스틴의 저서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의 도움을 받아 지역교회 회원들과 일반 국민들은 로마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믿게 되었고 가톨릭 교회 감독들과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계를 정복하라고 위임받은 지상의 통치자들로서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다스려야 한다고 믿도록 강요받았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그 천년왕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 천년왕국을 지네가 한다. 그 아이디어가 후천년주의. 주님이 인간들이 천년을 한 다음에 후에 온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랑 틀립니다. 우리는 전천년. 주님이 오셔서 천년을 받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그 힘을 받아서 그렇게 가톨릭이 이제 천년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콘스탄틴의 관여에 가져온 가장 치명적인 결정타는 가톨릭 신학자들과 성경 교사들이 맡게 되는데 얘는 북아프리카 오르겐과 클레멘트 및 디오니시우스를 제외하고는 이 당시까지 모든 교부들이 오늘날 우리가 전천년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제가 전주에 그 어떤 사람이 우리 한국일보에 무식한 사람이 우리가 그 전천년주의 사상 뭐 이런 걸 한 사람들은 그 예수에서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예수에 나온 교리를 가지고 한다. 그리고 무식한 소리를 한 거예요. 교부들 때 벌써 전천년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칠리이즘이라는 그러한 교리, 칠리. 그게 천년이란 뜻이에요. 히라보로 천년이란 그 당시에 지금 여기 이 책에 번역을 천년 지복설이라고 했어요. 그게 밀레니움이란 뜻이라. 그 당시에 교부들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이 전에 니케아 공회 전에 거기 교부들이 전천년주의자라고. 지금 신문에 한국일보에 여러분들 나오면 나중에 오려서 낮추세요. 저번에 김 형제님이 김조 형제님 하나 이메일로 보내주셨는데 그거 시리즈로 내는 것 같아. 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에 대해서 그 세대주의자 뭐 이래가지고 예수에서 나온 자들 뭐 이런 엉터리 무식한 소리를 하는데 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한국일보 보고 또 그럴 거라고.
여러분 그 인터넷에 보면 무슨 위키 뭐라는 그런 거 있죠. 그 한국 사람들이 뭐 쓰는 것도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성경 침례교가 있어. 성경 침례교 그렇게 써놨어. 성경 침례교가 그걸 믿는데. 무식해. 얼마나 무식해. 그 우리 보고 하는 소리야 지금. 그 들어가 봤더니 성경 침례교가 전천년주의, 어쩌고 세대주의 믿고 이렇게 무식하게 써놨더라고. 또 그게 무슨 위키라고 위키다. 위키. 그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올려놨더라고 인터넷에. 무식한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교리는 천년 지복설이라고 불렸다. 이 교리는 종말에 관해 다음 상황을 믿음으로 인해 인간의 성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였다. 그 당시에도 성경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간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물론 성령을 거듭난 후에도 그의 본성에서 여전히 악함으로 아무리 많은 시간과 재원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룩할 수 없다. 정확하죠? 우리가 믿는 거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대요. 두 번째, 따라서 신구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완전한 평화의 천년 기간은 왕중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서 왕국을 세우기 위해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재림하실 때에만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분께서는 인간이 이 땅에 세워놓은 모든 형태의 종교적 정치적 정부를 모조리 파괴하실 것이요 이 파괴는 어떤 자비도 베품이 없이 잔인하게 행하실 것이다. 그 당시에 전천년주의자들이 있었다. 우리처럼. 이 두 가지 내용을 담은 전천년 교리는 바나바, 파피아스, 저스틴 마르터, 이레네우스, 터틀리아, 락탄티우스, 커머디안, 빅토리누스 및 메소디우스 등에 의해 확립된 성경적 교리였다. 그 당시에 교부들이 이걸 믿었대요. 전천년 교리. 따라서 전천년을 전파한 증인들은 AD 120년, 311년까지 중단 없이 진리를 전파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유대인의 꿈일 뿐이라고 했다. 우리에게는 AD 235년 팔레스타인의 카이사르로 이주했고 따라서 그 도시의 감독이었던 유세비우스가 이 교리를 거부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어거스틴, 칼빈, 제롬 역시 전천년주의 교리를 거부했다. 여러분 개신교들, 장로교들 전천년주의 지금 뭐 재림이 어쩌고 뭐 천년 이거 다 우리한테 배운 거예요. 칼빈은 그렇게 안 가르쳐. 장로교회들은 그렇게 안 가르쳐. 전천년에 대한 가장 분명한 반대는 후천년주의임에 틀림없다. 이 후천년주의는 인간의 본성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견해인데 이 견해를 가장 강력하게 옹호한 어거스틴은 오히려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었다. 정말 그 전천년주의 사상이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유토피아를 가져오게 하는 그 아이디어. 그래서 돌팔이 철학 교수들이 그 유토피아에 대해서 강의하고 그 유토피아를 가져오게 한다고 그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술집에서 개똥 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성경을 알면은 그렇게 허송세월 안 하고 대학 시절 보낼 거야. 그쪽 학교 다니면서. 지네들이 잘났다고 유토피아를 자기네들이 가져오는 그래서 데모하고 그러는 게 그 아이디어거든. 데모 왜 해? 지네들 유토피아를 가져오려고. 개똥철학이요. 그 다음에 이제 후천년주의가 이제 결국에는 빛을 못 보게 되는 이유가 1차 세계대전이 나잖아요.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나면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면서 이제는 무천년주의가 될 건가. 천년은 없다. 이런 아이디어. 그래서
진리로부터 어떻게든 떨어져 나가기로 작정한 이들 후천년주의자들은 칼빈의 옛 입장인 즉 무천년주의로 돌아서고 말았다. 그 무식한 사람이 이런 걸 모르고 우리가 전천년주의 하니까 그거는 요새 종교 개혁을 반대하는 예수애들이 주장했던 것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신문했습니다. 무식하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168페이지 어거스틴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무렵 AD 354년에서 430년에는 이미 니케아 공회가 어거스틴의 활약을 위해 땅을 잘 갈아놓고 있었다. 그렇죠? 니케아 공회는 325년. 이 공회는 겉보기에는 삼위일체 교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 같지만 실상은 이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니케아 공회 그러면 삼위일체를 정립했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말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문제는 행위권을 집어넣은 그런 물침내 이런 것들을 정립시킨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D 325년경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주요 이슈는 실체 그리고 본질 논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당시 첨예한 논쟁은 물침내 문제였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뭐 이런 게 그게 아니라 진짜 논쟁은 물침내 문제. 이단의 교리는 이 물침내 교리가 들어와가지고 결국에 행위권으로 지옥 보내는 게 그게 문제라 이게. 우리 성인대로 믿는 사람이 보면 그래 믿죠? 대부분이 삼위일체 믿었었다. 이상한 이단 외에. 그래서 많은 사람 니케아 공회를 좋게 본다. 왜? 삼위일체를 정립시켰다. 그냥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었다. 다 그렇고 말이야. 그래서 당시 참된 이슈는 이 다음의 세 가지였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이슈라고. 삼위일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정경도 마찬가지고 삼위일체도 그렇고 그건 벌써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라고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이거죠. 이 세 가지가 이슈였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는 무엇인가? 그게 이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권위는 천년 복지설, 천년왕국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천년왕국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그 당시에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공이었다 이게. 그걸 없애버리는 공이었다. 삼위일체 그거는 하나의 겉으로 살탕 말림한 거 앞으로 나오는 사인이라 이게. 그 뒤에 것들을 제일 중요한 걸 없애기 위해서 했다 이거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봤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 이 최종 권위는 물침내에 관해 뭐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거지. 그쵸? 성경 이슈, 최종 권위,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 천년왕국, 그 다음에 물침내. 이게 중요하지. 삼위일체는 믿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역사가들이 속은 거죠. 캐톨릭 교회 역사가들은 그래서 캐톨릭을 아주 옹호하고 캐톨릭 그래도 우리 큰엄마다 그러고 웃기는 짓 하는 거라고. 무식하게 속은 거죠 캐톨릭한테. 지네들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안 나왔다 이거지. 169페이지 AD 314년 카톨릭들은 태양 숭배자 콘스탄틴으로 하여금 카톨릭과 도나티스트들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 순간부터 기독교에 베풀어졌던 콘스탄틴의 관용은 급작스레 사라져버렸다. 이 관용은 AD 313년, 314년 1년간 그럴싸하게 베풀어졌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1년 뒤에는 알짤 없었다. 문제는 누구에게 권위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콘스탄틴 즉시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침례에 의한 중생은 마귀의 고유라고 주장하는 도나티스트들에 의해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 당시에 바이블 빌리버들이 그 당시에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침례에 의한 중생은 마귀의 교리라고 주장합니다. 도나티스트들은 창세기 1장 이래 이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바로 그 문제를 즉시 제기하였는데 그 이슈는 누가 다스리느냐는 것이다. 누가 최종권이냐. 결국 콘스탄틴 훌륭하신 여타의 기독교 황제들처럼 유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도나티스트들을 죽이기 시작한 것이다. 자, 170페이지. 니케아 공회는 포가모 교회 시대를 열게 된다. 니케아 공회 두 주인공들은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였다. 한때 정통 신자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아리우스는 NASB 원복 1장 18절에 나온 여호와의 증인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여호와 증인 같은 피조된 갓으로 보는 요한복음 1장 18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 이게 이제 표면상의 가장 큰 이슈였죠. 니케아 공회. 그러나 우리는 그거는 정통적인 거는 벌써 다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아타나시우스의 마지막 우리가 초기 기독교 맨 마지막 이 책에 나오는 사람인데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보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사도신경 이런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뭐 삼일체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오케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아타나시우스 신경 한글 번역에 맨 밑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순환을 당하시고 고성소에 내려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가 오실 때 모든 사람들 자기 육신과 함께 부활하여 자기 행위에 대하여 셈 바치리라. 선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교리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악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불로 가리라. 이것이 거룩한 보편된 교회의 신앙 교리다. 여기서 번역을 한국말로 보편된 교리를 했죠. 이 캐토릭 페이트래. 보편적인 캐토릭이라는 아이디, 보편적 유니버셜이라는 그런 아이디인데, 하여간 캐토릭 교회 신앙이에요. 이게 누구라도 이것을 충실히 굳게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오케이, 삼위일체. 그건 전통적으로 다 사도들부터 다 믿었던 것이. 근데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들이 나와서 이제 그거를 반박한 것은 좋아. 그래서 겉으로 보면 니케아 공회가 삼위일체를 이렇게 정립시켰다 뭐 이러고 좋지만은 문제는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캐토릭의 교리가 이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대. 이런 신경들, 무슨 사도신경, 무슨 신경 다 비슷비슷하죠. 여기서 다 나오는 건데 그 당시에 교부들, 초대 기독교 교부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아타나시우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니케아 공회가 열린 콘스탄틴이 등장하고 니케아 공회가 나오는 거예요. 신약교회사 여기 172페이지만 AD 325년 공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도신경이었는데 그것이 만들어진 배경에 의심스러운 데가 많다. 최초 신경은 마르셀루스가 찾아낸 것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었으며 마술적 단어였던 카톨릭이 빠져 있었다. 그래서 이 신경은 채택되지 못했다. 니케아 공회 참석자들은 기독교의 계급적 조직을 위한 원칙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반기독교적이요 성경 그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다. 겔라시우스에 따르면 사도신경 외에도 9개의 항목이 덧붙여졌는데 그중 마지막 것은 천년왕국설에 관한 교리적 선언이었으며 전천년주의를 지지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교부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그런 신경들의 신앙 고백이죠. 그 사람들이 전천년주의를 지지하는 것들도 있을 때
물론 가톨릭 백과사전에 이 항목을 기고한 마이어스는 이 사실을 부인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어떤 교황 사제 수녀, 주교, 대주교도 결코 전천년주의자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의 가톨릭 교회는 반박할 수 없는 공식 문서에서 휴거도 없고 이스라엘의 회복도 없고 천녀왕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니케아 공회 때까지만 해도 유세비우스는 전천년주의자였으며 그는 복음 전파의 명령을 자기가 만든 신경에 집어넣기까지 했었다. 더 나아가 저스틴 파피어스, 이레니우스, 메토디우스, 폴리카, 이그나티우스, 코모디안, 히폴리투스 등도 모두 전천년주의자였다. 결국 니케아 종교회의는 전천년 교리를 거부하고 종결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적 교리는 물러나고 대신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왜곡되고 괴물 같은 비성경적인 교리인 후천년설이 등장하게 될 초석을 쌓은 셈이다. 그게 니케아 종교회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니케아 공회 그러면 3.1절 그것만 얘기하죠. 니케아 공회 시기에 교부들이 활약하던 무렵에는 똑같은 일, 로마 제국 전체를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어 세 가지 뜨거운 이슈가 있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바알 빌리버들이 했던 거예요. 그거를 얘네들이 잘라버려. 다른 교리를, 그 이슈를,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자, 178페이지 니케아 공회는 실로 대단한 쇼에 불과하다. 오늘날 같았으면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을 것이다. 180페이지 콘스탄틴 그의 경건한 사익을 이렇게 종식했다. 그의 불일치를 짐은 그 어떤 전쟁보다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로 간주하노라. 나의 친구들이여 지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이여 지체하지 말라. 모든 논쟁의 원인을 제거하고 평화의 법으로 불일치의 매듭을 풀라. 퍼가몬 교회 시대를 시작하게 되는 325년의 니케아 공회로 신약 성경에서 세워졌던 성현도로 믿는 신약 기독교가 종식을 고하게 되었다. 그래서 니케아 공회 그걸로 인해서 등장한 콘스탄틴과 니케아 공회로 인해서 그 거대한 종교 국가가 나옵니다. 국가 종교. 가톨릭.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다음에는 후기 기독교 교부들을 보겠습니다.